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시민법이라든지 또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위, 행함, 선함, 도덕적인 착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지켜봐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범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그러면 율법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습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발견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이 심판에서 벗어나고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1,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죄 아래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시면 여러분 1장과 2장은 계속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선언했다, 끝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 유대인은 단순히 두 종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착함, 선행,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인간이, 인류가 이 땅에는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받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그 악한 왕들의 배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배반과 불평과 원망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그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하면,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은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이죠.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나 왕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구분하면서, 야, 이 선한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악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선한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선지자들을 보낸 목적이 너가 이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굳게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지시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나한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죄와 타락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죄와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함과 도덕적인 그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고 그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이 광야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주 하찮다, 아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아주 이제는 진절머리라고 맛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합니다. 다시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불뱀을 물리쳐 달라고 모세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똑같이 했을 때에 그대로 행한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의, 너의 공로, 너의 선행, 너의 헌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비참함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2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가리켜서 한 얘기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헌신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의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약을 발라서 어떤 치료책을 찾아서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그 질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그들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이나 착함이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을 스스로를 볼 때에 우리의 의가 얼마나 많고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공로를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실망하고 낭당하고 돌아갔던 그 두 제자 사이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 또 시편,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성취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왕이 몇 명이고 악한 왕이 몇 명이고 누가 몇 살을 살았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안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다.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것이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증언했던 내용이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자랑,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존심, 공로, 선행,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것 하나까지 다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 정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자기 나름의 공로가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니세요? 저 얼굴을 보고 똑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신 분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는 자기 자랑들이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매일마다 매년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공로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그래서 남는 것은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그리스도의 공로만 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뭐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떤 공로도 어떤 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성도의 나아가는 길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지 않아요. 다 손에 쥐고 쌓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보면은요 버럭하고 나와요.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가 살아서 펄떡펄떡 살아서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에 좀 상처되고 싫은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버럭하고 화를 내잖아요.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 살아있고 여전히 내 공로가 살아있어서 조금만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막 속에서는 겉으로는 그렇죠 제가 한 게 없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누가 좀 저를 좀 그러면 속에서 막 조금씩 올라오려고 그러거든요. 예.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안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안 그래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해볼까 한번?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건들면은요 다 발악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의와 공로와 선행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은혜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감사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앞에 1, 2장에서 너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의, 다른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살 길을 마련해 놨으니까 이거 너 붙잡아 라고 했을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의를 붙잡을 필요가 없고 내가 여전히 의롭다고 하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신앙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10번 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내 의가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의를 강화시켜주고 여러분의 공로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반석같이 단단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그 은혜에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사람은 내가 뭘 다 해도 내 가진 거 다 드려도 내가 그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해도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11조 내라고 하는데도 벌벌 떨면서 못 내요. 예. 여러분,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했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 보화를 사잖아요. 그만큼 그것이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까운 것도 아니고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인류 백성 중에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 사람 있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도들이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자기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이 땅에서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다. 세계에서 1등하고도 이건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했다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셔서 내가 봉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몸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22절을 보시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의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고 협력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얼버무리지 말고요. 율법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율법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이잖아요. 율법은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그 율법의 성취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초등교사다. 가정교사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율법이 있어야, 율법으로 실컷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가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서 이제 초등학생도 없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더더욱 없으시죠. 그 유치원 가는 아이들이 처음에 유치원 열심히 잘 가려고 하던가요? 초등학교 아이들 알아서 잘 가던가요? 부모님들이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학교 왔다 갔다 몇 번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때사 엄마 없이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에 갈 수 있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네 마음에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성령께서 네 안에서 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 주어야만 그때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의를 네가 기쁨으로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안엔 어떤 의도 없다. 내 안에는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자랑도 없다.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21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내 안에는 어떤 의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삶이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4절을 같이 볼까요?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율법이 철저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나온 것이 뭐였어요? 악이었어요. 악. 그게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악이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그 선함과 그 공로와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3장 8절에 빌립보서 배설물, 뭘로 읽었다고요? 배설물로요.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나 오줌이다. 똥이나 오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의, 도덕적인 선함, 우리의 공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똥이나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똥과 같은 배설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만이, 십자가의 의만이 나를 하나님의 앞에 세울 수 있는 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왜 성경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서 성취를 하고 뭔가를 이루는 복받는 그런 얘기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왜 이런 말씀을 안 좋아하죠? 왜 이런 말씀을 눈여겨보지 않죠? 내 의는 배설물이라고요. 내 공로는 배설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똥 같은 것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저 이거 받으시고 저 축복해 주세요.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내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내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2장에서 바울이 너희도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도 포함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22장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뭐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닷가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씨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하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민족은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내가 내 씨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하나라는 거죠.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너를 축복하고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할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가고 영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바울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공로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하고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빈손이에요. 빈손.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했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예요. 그럼 거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빈손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공로라고 얘기해요. 그게 알미니안주의고 그것이 신의 협력 구원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럴 때 구조대원이 와서 튜브를 로프에 묶어서 던져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낸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로프가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로프가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던져준 튜브를 붙잡았으니까, 내가 그걸 붙잡았으니까 내가 살아난 것입니까? 그런 것처럼 다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야, 건져줬더니 나와서는 야, 이 튜브가 나를 살렸네. 이 로프가 나를 살렸어. 구조대원 여기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튜브고 로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단지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구원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94장 3절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손에 뭐가 들려있고 내 자랑과 내 공로가 들려있다고 하면 그거 다 버리셔야, 그거 버려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내 의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손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나 자랑이나 의와 선행을 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의와 그 공로, 생명을 누구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값싸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우리가 치를 수 없어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잖아요. 갚을 것 없어요. 내 몸 바치고 우리 가족들 다 바치고 내 재산 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 진 빚 내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값싼 게 아니에요. 내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거저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있고 내 것인 것처럼 뽐내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악한 것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 그 구원은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그렇게 의가 많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퍼절 목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면 가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하면 가짜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가 똥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것은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그러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냐? 겸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충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감사함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나가는 거예요.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그 의만을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